2주 전에 여러분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냈었는데,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 많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기가 죽거나 움츠러들거나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기죽어서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에 어떤 아픔이 과거에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 지난번 2주 전에도 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열등감도 굉장히 많았어요. 배우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하니까 여러분 공장 생활 제가 20년을 했거든요. 공장 생활 20년 하는 동안에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컸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청년부에 갈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그 청년들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대화도 안 될 것 같고, 그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왔고 대학물을 다 먹은 친구들이 그 청년부에 한 100명 넘게가 모여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들과 어울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동안 교회 출석을 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청년부에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울릴 수 없다. 제가 20년 동안 공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죽어서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수도 없고 남과 어울리는 것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저를 알았던 사람들, 그 공장에서 맨날 처박혀서 잠만 자던, 주일날 그냥 잠만 자던 노인수가 목사가 되어서 남은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분들은 다 기절할 거예요. 네. 어떻게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그 말도 없던 아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어쩌면 공장 그 밑바닥에서 뭐 잠이나 자거나 세상에 그냥 휩쓸려 그렇게 조용히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가 막힌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자신감 있게 세상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길을 쫙 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누군가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약함, 자신감이 가지고 있는 상처,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에 그냥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내게는 이것밖에 없고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요 정도, 내 삶은 여기까지. 그 이상 더 높고 더 넓고 더 많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쳐놓은 그 무한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좁은 요만큼만의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한동안 자기의 그 열등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약함과 열등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술적인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실상 세상적으로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는 조금도 꿀릴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의 인생은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이력들을, 화려한 이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의 사역 가운데 보면 그래도 한때는 열등감과 약함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전해지는 것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도 작고요, 구부정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 머리숱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겉모습만 보면 사도 바울은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잘 배웠어요.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성격도 가졌어요. 위축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외모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딱 봤는데 이 사람은 이럴 거야.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저를 보고 얼굴만 딱 보고 동남아 사람이라고, 네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외모의 문제, 겉에 드러난 나의 생김새의 문제로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외모 때문에도 열등감 가지는 사람들은 꽤 상당하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특별히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특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의 내용들을 보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그도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그도 약함과 열등감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바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반대도 하고 부정하게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불쾌할 정도로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 남과 비교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나는 나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 어느 누구는 어떠하다는데. 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 하죠. 옆집 남편은 정말 가정적이고 성격도 좋고 옆집의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우리 집에만 오면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라고 그러죠. 남과 비교하는 거. 다른 집에 비교하는 거.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 걔하고 바꿔서 걔를 데려다 키우든가. 다른 집 남편과 아내에 비교하는 부부들에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살아봐. 데려다 살아봐. 그러면 그 비교하는 마음이 싹 사라질 거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바라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교회는 작아집니다. 다른 교회의 좋은 점만 보고서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형편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다른 교회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키도 이따만큼 커가지고 잘생기고 그런 것만 보면 우리 목사님은 작고 까맣고 눈만 커서 겁도 많고 여러분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내 아들이 최고다. 내 딸이 최고다. 다른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집이 최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내가 머물러 있는 지금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저도 여러분들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성도라고 더 열심히 자랑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꼈을 그 모멸감이나 그 상처나 그 열등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더 환영하자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말도 잘하고 언변이 좀 있고 이러한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보시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떨어질 만한 거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게 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바울도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비교했을까요? 비교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말에는 조금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위 말빨이 조금 서지 않는,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게,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생겨났을까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해. 그래서 말 잘하는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거나 따르는 사람들, 에이 사도 바울 별거 없어, 에이 사도 바울 별로 신통치 않아, 이렇게 비교하며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합니다. 예, 말빨은 별로 없어요. 말 잘 못해요. 달변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이 말은, 예,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사람처럼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거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을 딱 모시고 왔는데 설교를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잘 못하고 한국말로 서툴러서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에이 그까짓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에이 외국 나가서 그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들으니까 신통치 않은 거예요.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지만 아무에게도 내가 누를 끼치거나 신세를 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 손해될 만한 그런 일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여러분들에게 패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손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마치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을 공치사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피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 정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여러분이 무시할 만큼 그 정도 사람 아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생담을 또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줄 아세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죽을 위험도 당했고요. 물에도 빠져봤고요. 배도 뒤집혀봤고요. 죽도록 고생도 해봤고요. 굶어도 봤고요. 나는 그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고요. 내 동족들이, 나의 동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그런 경험도 나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는 바울을 보면 참 궁색해 보이기도 해요. 꼭 이렇게 말해야 될까? 그냥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이 아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오죽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해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열등감이 하나가 또 등장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영적 체험이 없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영적 은사가 없어. 야, 신통치 않은 게 말만 못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특별한 어떤 능력도 없어. 성령도 안 받았나 봐. 그런 게 보이지 않아. 무슨 사도가 그래? 무슨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적 능력도 없고 성령의 은사 체험도 없이 무슨 사도라고 말해? 이걸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받지 않으면 일을 안 맡기고 교회를 섬길 수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영적 체험이 없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사도 아니라고 그렇게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자기도 영적 체험을 한 것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층천 체험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 이끌려갔던 그 체험들을 내가 이런 환상적인 체험도 했었노라고. 그러나 내가 이런 걸 자랑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부득불 영적 체험이 없다라고 당신들이 말하니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제3자처럼 그렇게 나도 성령 체험이 환상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치 자신의 그 열등감, 자신의 약함 때문에 공격해오는 세력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나는 약하지 않다라고, 나는 열등감이 없노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진짜 아픔 중에 하나는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의 몸에 오늘 성경에서는 뭐예요? 가시가 있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가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을 주죠. 육체적인 아픔을 주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이적도 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공격은 뭐냐면, 야, 바울 자기도 육신이 멀쩡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고치네. 사도 바울의 그 아픔, 약점까지도 사람들은 끄집어내서 후벼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본인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아픔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사도라고 나가 있는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너나 신경 쓰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세 번씩이나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명언과도 같은 신앙 고백을 내놓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여러분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내놓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격당하고 충분히 부정당하고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 심정.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약함, 그 열등감을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정도로 약하지만 그 약한 그때가 바로 누구의 강함이요? 하나님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는 부족한 거, 생긴 것도 볼품없고 말도 잘못하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영적 체험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나의 이 약함 가운데는, 보잘것없는 이 인생 가운데는 누가요?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에게 찾아온 열등감을 그냥 그 열등감 그 자체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약한 인생이지만, 공격당하는 인생이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술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대로 그냥 기죽어서, 연약한 채로, 부족한 채로 그냥 그렇게 묻혀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은 예술입니다. 지금 내 삶은 예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약함과 열등감으로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 같았던 바울은 그렇게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 열등감과 이 약함을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열등감 많은 인생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약점과 나의 열등감 무조건 감추거나 그렇다고 내게 약하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떨어진다 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청년들, 유경 씨, 혜민 씨, 또 청년이 누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세영 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술적인 삶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잠옷실에도 있어요. 예, 우리 집에 아이와 은혜가 있어요. 저 아이가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예술적인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장 크레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 크레팅. 이 사람은 캐나다 총리를 지낸 사람인데요. 여러분, 외모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1993년 캐나다 20대 총리로 취임한 그는 방만했던 캐나다 그 정부 기관들을
대대적인 개혁을 이룹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침체에 빠졌던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장 크레티엥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총리를 3번을 연임을 합니다. 근데 이 총리 출신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예요. 볼품없어요, 집안이. 자그마치 여러분 이 19남매 집안에 태어났어요. 19남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19남매 중에 다 죽고 나서 몇 명만 살아나면 8명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가난했을 때, 근육마비가 왔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후유증으로 어눌한 말투, 그리고 못 듣는 오른쪽 귀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1964년 29세 나이에 이 장 크레티엥은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총리가 되었을 때 이게 총리의 얼굴입니까? 이게 총리의 얼굴입니까? 정치인으로서 29세에 당선이 되지만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요. 1994년 총리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사람들은 많은 인신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그 공격 앞에 이 장 크레티엥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이렇게 연설했어요. 신은 저에게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 결함을 줬습니다. 많은 놀림을 받았지만 신은 저에게 다른 소중한 가치를 주었고 저는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언어장애를 갖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장 크레티엥이 느리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멋있죠? 캐나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약점투성이고 남들이 무시하는 인생이고 남들이 멸시하는 인생이고 공격하는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장 크레티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예술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열등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 사람을 열등감이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반드시 인생의 예술적인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의 나의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 장 크레티엥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누가 열등감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예술적인 신앙인의 삶을 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때라는 내용 안에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연약함을 마주할 때라는 이런 제목의 내용인데요. 내 사랑아, 나는 내 연약함을 가장 사랑한다. 네 스스로 연약하다 느낄 때 완전한 하늘 아빠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내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야. 그러니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길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연약함이 내게 가장 큰 자랑이 되기까지 나와 동행하는 이 걸음을 멈추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약한, 우리의 열등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약한 것을 들어 쓰셔서 가장 위대한 예술과도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